We are beggars, this is true.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I have looked at the Lord's likeness and I have nothing else to lean upon. 나는 주님의 의만 바라보았고 그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인 로버트 맥체인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남긴 이 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았고 그들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서 자신이 경험한 신앙의 본질, 자신이 경험한 그 신앙의 핵심을 짧은 유언의 메시지에 함축적으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과 여호수아 24장이 그 전체가 다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의 말씀,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가장 마지막에 그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는요,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지한 신앙인의 자리, 진지한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진지한 신앙인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진지한 결단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진지한 결단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The God who calls me to a serious commitment.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위대한 결단의 한마디를 남겼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 뭡니까? 오늘 결정하라,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했어요. 그러자 그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대답을 했는가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여정 내내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비롯해 그 모든 민족들을 우리 앞에서 내쫓아 주셨으니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모범적인 대답이 어디 있어요? 100점짜리 대답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너희도 선택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딱 100점짜리 대답을 딱 해요. 그런데 그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대답이요,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19절 전반절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You are not able to serve the Lord. 아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딱 얘기하는데, 정답을 얘기하는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어. 그거 왜 물어봤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은 그래서 신학자는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장면이다.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그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오늘날은 제가 상황으로 바꿔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제가 잘 믿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요, 예배도 빠지지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기도할 거고요. 큐티도 제가 매일매일 할 거고요. 이제부터 순예배도 제가 나갈 거고요. 수요일에는 수요 성령 집회도 제가 나갈 거고요. 제가 1:1 제자항력도 신청해가지고 제자항력도 제가 받을 거고요. 제가 지난 2주간 사역박람회 미니스트리 페어 보니까 제 마음에 와닿는 미니스트리가 있었어요. 제가 그 사역팀에도 신청해서 열심히 제가 사역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래요? 뻥치시네. 이렇게. 뻥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어떻겠어요? 시험에 들겠죠. 나는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결연한 의지로 은혜 가운데 내가 말했는데 제가 뻥치시네 이러면은 교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상처받고.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그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대답했는가? 그 자세한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무슨 이유를 얘기합니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Holy God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된, 세상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만의 특별함이 있다, 거룩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과 구별되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신 분은 깨끗한 것보다도 더 깨끗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죄의 얼룩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깨끗하시고 세상과 구별되시기 때문에 그 죄의 얼룩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질투라고 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요. 질거지약 막 이래가지고 질투하는 게 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질투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의 열정이에요. Passion of love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더 나보다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질투하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질투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무섭게 질투하시는 분이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명예이든,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의 부모님이나 우리의 자녀나 나의 배우자나 나 자신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뭘 얘기해요? 가나안의 우상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의 그 거짓 신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우상들은 그들에게 음란을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해요. 왜입니까? 본래 우상이란 건요, 사람이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짓 신은 내 안에 폭력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폭력적인 신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음란을 조장하는 신을 만들어내서 거룩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이 가나안의 우상들, 거짓 신들은요,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겨도 상관하지 않아요. 듀얼 멤버십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은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겠다고 하는데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뭡니까? 진지한 결단이 필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진지한 결단이 필요하다. 섬기기 위해서는 진지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냐면요, 계속해서 결단을 촉구해요.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 16절 18절에서 벌써 한번 결단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한 번 결단을 받아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만들고 또 다시 한번 결단, 두 번을 더, 총 3번의 결단을 이끌어내는데 그 2번의 추가적인 결단이 21절과 2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3번의 결단을 받아내요. 여호수아가 한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번 3번은 결단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진지한 결단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반드시 진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 결단의 자리로 콜링하시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남자가 일주일에 한 번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책을 여러 개를 보다가 기독교 서적, 신앙에 관련된 서적을 이 남자가 보게 됐어요. 그 책을 다 끝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보는데 너무 잘 읽혀요. 그리고 너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내 마음에 와닿아요. 이 사람이 전과는 다르게 이런 생각이 막 안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진짜일까? 그렇다면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 심각한, 진지한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오냐면 사단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삐요 비상 큰일 났다. 그 사단이 출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남자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딱 넣는 거예요. 띵동, 점심시간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밥부터 먹읍시다. 이 남자가 그만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막 생기다가 그래 밥 시간이야, 밥부터 먹자 해가지고 고민을 접고 억누르고 그 마음을 식당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또 먹다가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진짜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 계속 생각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고민이 막 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걸 또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생각을 또 딱 넣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심각한 생각하면 소화 안 돼. 밥 다 먹고 먹는 데 집중해라. 얼마나 맛있니?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래 밥 먹을 때 너무 심각한 고민을 했어 이러면서 또 그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고 맛있게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딱 생각하는데 또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찾아오는데 사단이 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 오늘 바빠. 집에 가서 할 일이 산더미야. 지금 쓸데없는 다른 거 생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생각을 억누르고 차를 타고 집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극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결단도 없이 그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남자의 모습을 이 사단이 뒤에서 다무하게 바라보면서 큰일 날 뻔했네. 결단할 뻔했잖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사단은 고민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했지만,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그것은 진지한 고민이 없는 대답이었어요. 진지한 결단이 없는 대답이었어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고 진지한 결단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들어보셨어요? 내가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교회 크리스찬들의 모임에 나가다 보니까,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이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갈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반드시 진지한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들과도 차원이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왜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셨겠습니까? 결단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님께 진지한 믿음, 진지한 결단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결단이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려놓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의 결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구체적 언약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구체적 언약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The God who calls me with a specific covenant.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3번씩이나 결단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언약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위해 언약을 체결하고 거기 세겜에서 그들을 위해 율례와 법도를 세워 주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총 3번, 오늘 자꾸 3번이 나와요. 3번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체결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언약은 여기 맨 위에 있듯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first generation, 출애굽 1세대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런 어떤 결혼식 같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한 번 언약을 맺었는데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두 번째 언약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언약 맺었는데 또 맺으시는가?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가 대부분 죽었기 때문에. 여호사와 갈렙과 소수만 빼고는 다 출애굽 1세대가 죽었고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성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바뀌니까, 세대가 바뀌니까 다시 언약을 리뉴하세요. 갱신하세요. 우리 해마다 컨트랙 리뉴 하잖아요. 하나님이 리뉴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들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약은 뭡니까?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세겜 언약이에요. 왜 또 세겜 언약을 지금 맺고 있습니까? 세대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출애굽 2세대가 다 늙고 죽어가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 가나안 정착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업데이트, 리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님의 언약이 있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 나의 자녀와 하나님의 언약은 또 다른 거예요. 또 그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언약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맺었던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죠? 십계명과 율법들.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압 언약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전체가 모압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장 5절에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라고 나와요. 그 말씀 전체가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겜 언약에서도 25절에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율례와 법도를 세워주었다. 그것을 기록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서 생존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밤과 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할 때만 내가 살 수 있었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했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을 갱신하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민족이 사는 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대가 사는 길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요, 생명의 말씀,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생명이 있다.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대와도 언약을 맺기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과도 언약을 맺기를 원하세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이 세대가 사는 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딴 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이 세대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길이 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예배를 이곳에서 드렸거든요. 제가 한번 세보니까 1년 거의 꽉 차게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 거의 이제 52주, 53주 뭐 이 정도 예배 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예배를 100번 이상, 1부, 2부 예배하면 100번 이상, 차세대 예배까지 하면 뭐 200번, 300번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오늘이 마지막 이곳에 예배 드리는 날이고, 우리는 이제 또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안 우리 차세대 어린이들이 지난 주일에 뭘 했냐면, 저는 생각도 잘 못했는데 프리스콜 이곳에 스태프들에게 우리가 땡큐 카드를 쓰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돈 다 줬지만 쓰고, 그리고 원래 목적은 아이들이 어떤 목적이었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가면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어른보다 나아요, 애들이.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가자. 그래서 카드를 적어가지고,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저렇게 딱 만들어서 우리 최윤영 전도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딱 전달해 줬어요. 프리스쿨 스태프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다 있는 시간에 가서 선물과 함께 우리 어린이들이 쓴 저 전도 카드를 줬는데, 제가 아이들이 쓴 카드를 다 봐봤거든요.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이거예요. 여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아이가 Things you should do serve God.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당신이 해야 될 일. 1. Read the Bible every day. 2. Pray to God every day. 3. Praise God. 4. Believe in God. 5. Have faith in God and only worship God. 와, 근데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게 첫 번째 뭐예요? Read the Bible every day. 와, 근데 얘만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째 아이가 있어요. 얘는 조금 이렇게 그 마케팅에 좀 관심이 있나 봐요.
How to serve가 가로치고 in 3 easy steps. 3 easy steps.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쉽대. 그래서 마케팅에 관련이 능력이 있어 얘가. 첫 번째, read the Bible, pray, have faith and believe. 와우, 얘도 첫 번째 뭐라 그래요? Read the Bible. 여러분,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걸 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거기 생명이 있다는 걸 알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교회 차세대 선생님들이,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잘 가르쳤으면. 우리 한번 박수로. 네,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전날 목요일에는 아주 기쁜 이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그 이메일은 다름 아닌 저에게 매일매일 거의 이메일을 보내주고 있는 알렌 ISD에서 온 이메일인데, 이메일의 제목이 이거예요. 네. New Texas law requires 10 commandment posters in every classroom. 텍사스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모든 교실에 10계명 포스터가 부착이 의무화됐다. 할렐루야. 그 제 아들이 이날 저녁에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아빠, 교실에 10계명이 붙었어. 와, 진짜? 아빠도 이메일 받았는데 붙었구나. 여러분, 10계명 기억하세요? 10계명 이거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1.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함께 할까요? 2.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 안에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와, 이 알렌을 비롯한 이 지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교실에서 저걸 매일매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계명을요 두 가지로 줄이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Love God, love your neighbor.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말씀을 이 텍사스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매일 보면서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좀 좋은 정치인들이나 나와서 이런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또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텍사스에 있는 모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교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걸렸어요. 이제 어디 차례예요? 내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 그게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소망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최고의 소망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The God who calls me to the highest hope.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3명의, 오늘 자꾸 3이 나와요. 3명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누구 얘기냐면 여호수아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29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이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경계한 가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세라에 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오래 산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보아 알고 있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31절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세대를 책임졌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세대를 내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믿도록 하겠다. 그는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을 잘 감당하고
11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기업인 딥낫세라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오늘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들고 나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 곧 야곱이 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에게서 은 100개를 주고 샀던 땅의 한 부분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됐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알듯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 아니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호수아서와는 4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도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은 그 요셉의 뼈가, 유골이 세겜 땅에 묻혔다라는 것을 기록해요. 요셉은요, 이집트 땅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이집트 땅에서 감당했고 죽으면서 얘기했죠. 나를 여기 묻지 말고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인도하시는데 나를 그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아니하고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할 때 그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도 그 유골을 들고 다녔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들고 다녔고, 마지막에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기업이 세겜 땅이 있는데 그 세겜 땅에 요셉의 유골을 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이야기예요.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준 기브아에 묻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모세가 아론과 함께 동역했다면 여호수아 옆에는 항상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손에게 주신 기업인 기브아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이들은 이렇게 인생의 끝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결론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이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은 요약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다가, 두 번째 뭡니까? 어디에 묻힐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서가 이야기하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묻혔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묻혔어요. 하나님의 땅에 묻혔어요. 오늘 성경은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신 인생이라고 그 결론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요셉도 그렇고 엘르아살도 그렇고 그들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고 그들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그들도 깨어진 인생이고 그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엘르아살처럼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의 땅, 어디입니까? 플레이너? 거기 공동묘지?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땅은 저기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제가 좀 찬양의 가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한번 가사를 보여주시면, O come to the altar, 제단으로 나와라, 오 주께 나오라는 찬양의 가사인데 이런 가사예요. 상한 마음에 쓰러진 자, 죄의 무게에 억눌린 자, 주 부르시네. 삶의 끝에서 무너진 자, 생명의 샘에 목마른 자, 주 부르시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아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의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주께 나와라. 아버지께서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Forgiveness was bought with it.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존귀한 주보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네. Oh, what a savior. 오, 구원의 하나님. Isn't he wonderful? 놀랍지 않으신, 놀라우신 하나님. Sing hallelujah. Christ risen.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Bow down before him.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십시오. For he is the Lord of all.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Sing hallelujah. Christ risen. 여러분,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진지한 신앙의 결단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와 후회 내려놓고 주님께 지금 나오라. 주 부르시네. 슬픔에 눈물 기쁨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네. 주 부르시네. 오 주께 나오라.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오 주께 나오라.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네. 존귀한 주보혈 우리 죄 용서하셨네.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다시 한번 Oh come to thee.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ught with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넓은 두 팔을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 앞에 진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드리기를 주님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헌신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머뭇거리던 모든 인생들, 오늘 주님 앞에 주저하던 모든 인생들, 우리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깊은 물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오늘 주님이 오늘 주님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진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헌신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생명을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그 결단함 가운데 하나님의 성 언약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 나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의 백성과 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오라. 하나님 그 주님의 결단을 향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체적인 언약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억제할까 두려워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얽매일까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요셉과 엘리야살의 인생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연약하고 고난도 많고 힘든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의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나의 세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텍사스 땅의 모든 교실마다 걸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얻어서 이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나고 부흥의 세대로 우리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도 엘리야살의 인생도 연약한 인생의 인간 아버지 고난이 많고 힘든 일도 많았습니다. 범민함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의 땅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세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 우리를 주님 그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이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세대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세대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시여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ith bowing, the precious blood of Jesus. Oh, come to the altar. Oh,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bowing,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그 용서의 크신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연약한 세대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두 팔을 널리 안으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렸던 모든 예배인 시간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예배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넓은 두 팔을 우리에게 벌리시고 Come to the altar, 주의 제단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주를 예배하는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올려드린 모든 예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인투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